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앞부분 4절, 5절, 뒷부분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다같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평강 가운데 열매로 화답받게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성경 구절이 마음을 규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안에서,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아멘. 결국 무슨 이야기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이 되려면,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려면 잊지 말고 계속 삶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를 성도가 삶에서 적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누리기도 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매일같이 심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셨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형통하고 또 호흡이 끝나는 그날부터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갖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를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서는 형통하고요, 또 호흡이 끝날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겠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간구하는 소원이 있는 자들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질적으로 있게 될 것이고 또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심판하셨던 것을,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그 그림자를 제시하고 현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권면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생명을 가지고 자유의사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천사가 무엇인지, 또 범죄한 천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렇죠? 자, 지금 천사에 대한 이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뭐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들 인간보다는 뭔가 좀 보다 능력이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이 존전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무튼 능력도 틀리고 역할도 틀리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말씀이 시편 148편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천사들이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 모두가 피조물이랍니다.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결국 거룩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부분을 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임의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 판단, 내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천사들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결과도 사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결국 우리가 말씀,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도 천사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고 본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성도가 외면할 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 천사들이 심판을 받듯이 성도들에게도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조금 더 능력을 갖고 지원받은 천사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큰 심판에 대한 그림자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과연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났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겁니다.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찔끔밖에 죄에 앉았으니까 하나님 저는 살려주실 수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 무조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아무튼 이 죄의 대가는 죽음 밖에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6절에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웠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7절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악이 그 당시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홍수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들어서 우리들의 미래에서도 같은 심판의 그림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여기서 성이 죄가 됐다는 거 뭐겠어요? 불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으로 어떻게 합니까?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앞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이 경건치 못한 삶이에요. 거룩지 못한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경건치 아니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결국 후세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을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뭐라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죠.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데, 심판 때까지. 이제 다음에 올 심판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징표로,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하나님이 경건치 못한 피조물들에게 내리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피조물들에게 내리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들은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것이 우리들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즉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지를 않게 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에
임하게 될 심판의 모습은 그동안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하셨다면 불의 심판도 사실 행하셨지만, 그렇죠, 물의 심판도 하셨고 또 불의 심판도 행하셨지만 이제는 뭐다?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림자처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뭔가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삶의 결단을 못하고 좌충우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은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본문 7절 말씀을 비춰볼 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만연하였던 겁니다. 무법한 자. 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의인 롯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을 통해서도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기에 롯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약 성경에 통해서 밝혀진 이 롯의 삶의 모습은 그리 의롭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롯은 세상적인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인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롯을 의로운 자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외경에 이 성경 이외의 전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아브라함에 비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의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롯을 의인이라고, 대체 롯이 뭐 이렇게 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부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뭐예요? 호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으로 행하여진 막 이 죄악에 롯은 그래도 빠져들지 않고 심령의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령의 고통을 받았다는 건 뭐죠?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지금 이겨냈다는 거예요. 네, 그 유혹을 이겨내니까 그래도 뭐 온전하게 이렇게 제대로 산 건 아니었지만 나름 좌충우돌하고 뭔가 유혹도 막 넘어갔다,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도 하고 했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롯의 구원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왜 언급을 했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롯이 그렇게 큰 의인은 아닌데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말씀의 본분이 우리가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야지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100번째 심판 날까지 지키시니 내버려 두실 끝까지 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경건이나 거룩을 뭐 이상한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본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내야 하는 그 존재가 천사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분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서 경건하지 못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이 아닌 이 롯 정도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법과 호색이 만연한 그 당시 세태에서 고민하고 자신을 지켜냈듯이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들이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법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호색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그렇죠? 아이들 관련된 야동을 감상해요. 야한 동영상이 야동이랍니다. 아무튼 그렇죠. 돈이면 뭐 누구든지 어떤 육체든지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세대입니다. 아주 폐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민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살겠다면 무엇이든지 뭔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의 풍속대로 살게 되면요, 무엇인지 모르게 맞지 않는 이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바보처럼 살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당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보니까 내 삶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이 바보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영생과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우리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선택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고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롯처럼 말이죠. 롯이 고통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하는데 아직 롯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고통받는 롯의 그 고민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롯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다가도,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도 또다시 세상의 그 넓은 길을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요. 세상의 길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싶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아니지 싶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긴요,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듣고 보게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요, 신앙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세상을 혹은 여러분들 자신을 뭔가 잘못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봐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바라보아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 우리는 다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이 탄식도 비슷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 결단이 이틀도 가지 않고 있는 이 연약함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게으르기는 참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게으르고 귀찮아하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뭔가 부자 부모님 아버지를 두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실감이죠. 자기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공부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남다르니까 그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참 저 친구는 좋은 머리로 축복하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나에게 없는 것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나는 왜? 이런다고. 나는 왜? 하면서 실망한다는 거죠. 다 이런 유혹에 한 번쯤은 넘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형통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항상 시간당 수입도 적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신에게는 운도 사람도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에 없는 것, 이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보다는 좀 뭐 형편없다고 보이는 그런 동료가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아, 그 친구는 참 아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치부하고는 자신의 그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없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친구 미울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지금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가 좀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다 죄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는 뭐예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보다도 더 부자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하다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에서도요, 세상의 어떤 길에서도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성도는 형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이 길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길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신다면 형통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도 원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하고서는 이것이 우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내가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잠시 불편한 건강에 처해 있다고 하면 기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육신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믿어져야 여러분들도 낫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면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로 우리 모두는 그 열매를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폭발해버립니다. 왜 우리는 없냐고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성도는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자 아빠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뭔가 없는 것 같고 남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요,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멋진 여행을 즐기고자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바닷가로 헤엄을 쳐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테네 여신에게 계속 호소하면서 자기를 살려주시면, 자기를 살려만 주신다면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겠노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난파된 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헤엄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아테네 여신에게만 만사를 떠맡기지 말고 당신의 두 팔도 좀 사용해 보시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좋은 성적을 바란다거나 수고하지 않는 일에서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태하게 살면서 풍요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성도는 승부를 보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최선을 다할 때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우리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 아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지켜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지 않고서 나는 왜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반응해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든지 적당한 구원을 받게 되든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겠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예,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로 주어진 인생에서 판가름이 나고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서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승리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불의 심판을 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새로운 도전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내는가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본분을 다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